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창세기 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전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아주 거대한 약속을 받게 되지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터도 설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종들도 많아지고 또 목축과 농사도 복을 받아 풍년을 이루고 또 부유해지고 또 군대로 또 양성해서 그 종들이 또 강력한 역할을 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과 대등할 만큼 성장해서 그 왕들도 함부로 아브라함을 대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터를 잡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 사라가,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서 그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며 점점 융성하여져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아내 사라는 아무 차도를 보이지 않고 또 임신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약재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했지만 임신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75세고 그 당시 아내는 10살 적었기 때문에 65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는 1살, 2살 점점 더 먹어가는데 임신은 되지 않으니까 초조해졌습니다.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돼가는 무렵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않고 또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길린 자, 우리의 종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믿음을 이쯤에서는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을 만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속이 자녀를 못 가지면 충성된 종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포기 좀 할 만하면 나타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했으면 뭐 차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 말씀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의 몸의 기력은 떨어져 가고 내 아내 사라도 이제 점점 늙어가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응답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됐고 사라는 75세가 됐습니다. 10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다렸고 10년을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비틀어서 믿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지금 자식을 주신다는 거는 내 아내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고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나이도 늙었고 그리고 경수도 끊어졌으니까 이제 내 씨에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젊은 여종을 드리면 되겠다. 그것도 내 씨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젊은 여종 하갈을 후처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속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한 거지. 어떻게 75세나 된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생각하고 여종을 드렸더니 정말 금방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5세 때 임신이 돼서 그렇게 86세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출산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건 결국 젊은 여자를 드리면 되는 문제였다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했고 역시 아들도 얻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열심히 키웠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14살, 5살 돼가던 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돼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세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몸은 너무나 노쇠해서 어떠한 생식적 능력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아내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임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90세의 나이가 되었죠. 근데 그때 다 늦은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 거예요. 그에게서가 난다는 게 누구죠? 사라에게서 날 자가 바로 민족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젊었을 때 한 40살 때 나타났으면은 인간적으로 좀 믿을 만한데 이게 75세에 이루어져도 이게 토픽감인데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99세. 그 14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면 될 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면 지금 이스마엘은 한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이 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참 잘 키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내 늙은 아내 사라가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니까 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전반적인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큰 근심이 없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화를 당할 일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물질을 또 부어주셔서 또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고 돌아보면 다른 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떤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게 바로 자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포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라라고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 어렵죠. 그렇죠? 내가 이게 어떻게 힘을 써볼 수도 없고, 이 늙은 아내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데 현실적인, 의학적인, 또 생식적인 모든 능력을 따져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의 한계 상황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거를 그 사점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포인트, 데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 사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가 키우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더라.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가 키울게요. 왜 지금 나타나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래요.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다른 거 다 복을 주셨는데 왜 이 부분만 안 될까요? 왜 이것만 안 될까요? 왜 이것만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이럴 때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좀 순적하게 풀어주시고 일도 좀 쉽게 좀 해주시면 될 거를 왜 하나님 이 문제는 볼모로 잡아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99세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24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걸 포기하지 말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끌고 주실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순종했나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을 때 일반인들은 포기하는데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버리겠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뤘으면 좋을까요? 뭘 이뤘으면 좋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땅 투기반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그냥 꿍딱꿍딱 작전을 벌여서 수천억을 그냥 꿀꺽 몇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돈 벌려고. 돈이 되는 것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쌓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너 나 믿고 돈 많이 쌓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쌓고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을 쌓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쌓아나가시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성에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에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의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리면서도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백산해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죽었대요. 이게 남성의 생식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완전히 죽었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태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현실에 빗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걸 바라봤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들어간 믿음이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 순도 99.9%의 그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불순물도 씻어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현실을 빗대는 믿음도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녹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알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현실로 판단하게 돼요. 그 판단 속에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는 나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코스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나갈 때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좀 믿었다, 교회 좀 나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삼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으려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으려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오히려 견고하게 삼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어려워질 때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진 이도 있고 믿음을 갖다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럴 만한데 99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고 내 아내의 몸이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믿음을 쌓아나갔고 믿음이 성숙해졌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빛나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숙한 믿음을 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시련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한 시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보고 자라난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갈 때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의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들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오이코스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베다니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99세까지 갔던 이 시련 또한 그를 통한 많은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빛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나갈 때 그 믿음은 진주와 같이 이렇게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이겨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는 죽은 몸과 같았던 그 여인이었지만 힘으로도 자식을 낳았대요. 아브라함도 죽은 몸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가 그걸 믿고 나갔을 때. 그 기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삭이라는 그 기쁨의 웃음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게 정말 빛나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보석 중에 이 진주라는 보석이 있대요. 이 진주라는 보석은 특이하게도 조개를 통해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조개라는 이 생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빛나는 보석이 만들어질까 알아봤더니 이 보석은 참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조개가 이 바닷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부유물이 몸속으로 들어와요. 모래도 들어오고요. 돌가루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물고기의 뼈 조각들도 미세하게 남아 그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쓸려가지고 조갯살이 아파요. 조갯살이 아파지고 굉장히 쓸리고 아프죠. 근데 조개는 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아픔을 계속 겪으면서 이 아픔이 살을 파고드니까 이 조개가 이 분비물을 그 속에서 배출한대요. 그걸 일명 진주액이라고 그런대요. 이 진주액이라는 분비물을 그 부유물들에게, 그 이물질들에게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 부유물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감싸지지만 계속해서 그 진주액을 발산해 나가면 뼈 조각들, 돌 조각들, 모래 또 부유물들이 그 진주액에 의해서 감싸지고 또 세월이 지나고 그 쓸림의 아픔과 그 날카로운 그 돌가루들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진주액을 발산하는 그 속에서 이 이물질들이 점점 그 진주액처럼 변해서 그게 진주로, 단단한 진주, 빛나는 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 속에 그 진주가 만들어지면 지름 한 1.5cm짜리 오리지널 이 진주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값진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눈물겨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련, 이것은 우리에게 진주와 같이 빛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슬픔도 겪고, 여러 가지 좌절도 겪음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조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문은 정금이래요. 여러분, 정금이 뭐죠? 순도 99.9% 100%에 달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주는 뭐죠, 여러분? 인내와 시련을 이겨낸 보석이 진주예요. 여러분, 그 인내를 이겨낸, 시련을 이겨낸 그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진주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주문을 열고 순도 99.9%의 정금길을 걸어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로 여긴다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진주문을 열고 정금길을 걸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